오늘부터 3일 동안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왕 이야기를 나눕니다. 열왕기상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16절인데 역대하에는 무려 3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중기, 또 후기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사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되며 본받을 점이 많은 왕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보다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내용만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사왕 통치 후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14장은 아사왕 통치 전기입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평가를 한다면 very good, 최고라는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왕은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아버지가 아비야,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은 다윗의 길을 갖고 41년 중에 초기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6절에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평안한 시기를 보내는 중에 그의 초기 통치 중에 우상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앴다는 거죠. 주상은 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깨뜨렸다는 표현을 쓰고 아세라 상은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아버지, 할아버지 다 악한 왕으로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어떻게 보면 장려한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이 우상의 문화, 농경 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는 일은 엄청난 반대와 싸워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정치 집단들이 돈을 중심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이제 노조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거죠. 안 그래도 통치 초기입니다. 왕권의 지지 기반을 강하게 하려면 사실은 우상의 제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사왕은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종교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사왕은 나라의 상황은 평안했지만 대외적으로 평안한 것이었지 국내적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상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상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터전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412장을 부를 때 후렴이 뭐냐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신앙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평화를 내려주신다. 자,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하여 더 우상에 집착하는 것이죠.
돈이 부족해서 그래.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질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몰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부족해서 그래.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그렇게 더 우상에 우상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전쟁을 우선순위로 치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선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했다 말합니다. 이제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5개의 견고한 성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대부분을 회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웠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신앙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신앙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인간이 해야 할 사명, 최선을 다해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나갔다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삶의 조화로운 모습, 신앙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끌어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말하여 주는 거죠.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말합니다. 이 찾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간구했다, 요구했다, 즉 기도했다는 단어로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자, 이제 우리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이제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자.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웁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군사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가 28명이라고 나옵니다. 도합 58만 명인데 이는 아버지 아비야 왕 때 40만 명보다 무려 18만 명이나 늘은 수치입니다. 또 8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이들은 모두 큰 용사였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한 세대 만에 군사가 18만 명이나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해주셨고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 군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잘 세운 다음에 또 성읍을 잘 건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강력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 이렇게 10년간 평화로운 남유다의 위기가 닥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여기서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이제 세라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온 에티오피아의 이제 군대 지휘관일 수도 있고, 또는 세라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장군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끌고 온 군대가 100만 군사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죠. 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100만이라는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다 합쳐서 싸워야 되는 숫자죠. 자,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걸 말하고, 또 병거라는 것은 말 2마리 이상이 끄는 아주 무거운 차체로 이 병거 한 대에 2명에서 4명 정도의 이제 병사가 올라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재래식 전투이기 때문에 이 병거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차체를 끌고 말이 돌파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군을 뚫고 지나가면서 적군 이 진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기가 바로 이 병거라는 거죠. 300대의 병거가 뭐 많지 않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아사 왕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도 쌓았고 58만 군사도 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왔던 이런 모습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절 마지막에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사 왕과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지금 아사 왕과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사 왕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노력한 물건들이 매우 많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노획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14절에 보면은 남유다 남쪽에 그랄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성읍마저 치고 많은 물건을 노력해 왔다 말합니다. 즉 힘이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100만 군사를 상대했으면 상식적으로 지쳐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엄청 큰 승리를 주니까 힘이 남아가지고 야 우리 여기 좀 치고 가자 하고 거기까지 그랄 지역까지 쳐서 노획하고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의 군대는 너무나 손쉽게 100만 군대와 300병거를 이기고 힘이 남아돌아 그랄 지역까지 치는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사 왕에게 진정한 병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병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적군을 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적군의 전력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흉흉하고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으로 더 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바른 신앙으로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세워나가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강력하다는 것이고 300병거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사왕이 그의 통치 전기에 보여준 신앙개혁, 또 신앙전쟁으로 인하여 놀라운 승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큰 승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일은 아사왕 통치 중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